한번 따라서 하시죠. 공평과 정직의 주. 공평과 정직의 주. 예, 이게 오늘 잠언서 11장 1절로 31절 말씀은 솔로몬은 이제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윤리, 도덕을 얘기합니다. 자, 이미 이 세상은 이게 공평과 정직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정치, 경제, 사회 어디를 봐도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어디를 봐도 공평하고 정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과 부패, 또 비리와 타락. 자, 이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달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산상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공평과 정직의 추, 공평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렘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하다, 충만하다, 공정하다. 그래서 어디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거는 세상 기준으로 얘기할 때 공평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공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추,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된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공평과 정직한 추를 사용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히 이웃과 사회 앞에, 이웃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공평과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34절, 35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야 돼. 이거는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물구나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구나무 서면 어떻게 돼요? 내 발이 하늘에 닿는 거죠. 공중에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다 거꾸로 보여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거꾸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거꾸로 해야 돼요.
지금 잠언서 11장 1절로 31절에서 세상 사람들은 경영 방식이 속여야 돼요. 속여야 돈을 벌어요. 그래서 온통 뉴스를 들으면 얼만큼 잘 속이느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래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그게 교회 안에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속이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3절이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정직한 자는 성실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는 공평과 정직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10절에도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의인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속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두 번째,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는 늘 물구나무 서면 세상이 거꾸로 보이고 자기가 보여요. 겸손한 사람은 늘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 허물이 많고 내가 약점이 많고 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속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죽어요. 거꾸로 거슬려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자, 요즘처럼 제가 목사 39년 동안 요즘처럼 힘들 때가 없어요. 자, 개척해서 38년 동안 오는 가운데 요즘처럼 일꾼이 없어서 힘들 때가 없어요. IMF 때도 그보다 더할 때도 그래도 교회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할 일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처럼 막막하고 요즘처럼 답답하고 요즘처럼 힘들 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빨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보여야 돼. 나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 죄, 약점을 보셔야 돼. 그러면 내가 보일 때 뭐가 보여요? 바로 옆에 십자가가 보여요.
내가 보이지 않으면 십자가는 안 보여요. 내 죄가 보이고 나의 약함이 보이고 나의 부족이 보일 때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십자가를 붙잡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교만이라니까요. 교만하면 십자가가 안 보여요. 오늘 우리 십자가가 보이시기를 바라요. 십자가가 멀리 보이면 안 돼요. 가까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게 살 길이잖아요.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아버지가 그 곁에 계세요. 예수님이 그 곁에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이제 오냐 그 말. 탕자가 왜 이제 오냐 그 말.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덜 고생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잔인하고 악랄한지 끝까지 가야만 와요. 바닥을 쳐야 와요. 그게 우리 죄성 있는, 죄에 찌들어져 있는, 죄의 장아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바닥을 쳐야 돼요. 바닥까지 내려가봐야 알아.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바닥까지 내려가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살만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것은 살만하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요. 내가 보여야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 옆에는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무덥고 짜증나는 힘든 하루를 시작할 때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안 돼요. 빨리 내려놓아요. 그게 겸손한 자예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자, 그래서 5절 보세요.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정직한 자가 뭐예요? 뭐가 정직한 자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정직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 포장하잖아요. 외식하잖아요. 꾸미잖아요. 포장한다니까요. 없으면서 있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 새카하면서 깨끗한 척. 그래서 요한일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1장 8절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 죄를 자백한 것이 정직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거 아니에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자, 3절 한번 또 볼게요.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자,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12, 13절 한번 읽을게요. 지혜 없는 자.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예. 자, 오늘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멸시하거나 험담하거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거는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입을 닫은 사람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신문에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당회나 성도들이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 둘로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자, 목사가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사람들은 다 나를 오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해명해야 돼요? 근데 계속 입을 다물고 있어라. 침묵해라.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공동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동회에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일체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근데 공동회 열리기 1시간 전에 이게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 문제에 거기다가 해명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직원의 실수다 이렇게 답변이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말 한마디 않고 자동으로 해결이 됐다 하는 내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없는 죄도 씌우고요, 안 한 것도 했다고 그러고요, 죄는 엉뚱한 놈이 짓고 벌은 엉뚱한 사람이 받고요. 자, 요즘 드라마 봐보세요. 다 그러잖아요. 그 드라마 작가들이 그렇게 쓴 건지 지금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직한 자들은 불이익을 당해요. 약한 자들은 억울하게 당해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억울하다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이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공평하고 정직해야 되느냐? 바로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자, 이
보응이라는 히브리 언어에 이게 샤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샤람. 아까 공평은 샤렘이고 보응은 샤람인데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샤람은 갚다, 배상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인데 이게 상급을 줄 때 상급을 받는다. 의인은 상급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급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자, 오늘 의인은 세상에서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상급을 받습니까? 3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나무입니다. 영생하는 나무는 바로 하나님이 있는 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성경에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여기 잠언서에 생명나무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자,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끝까지 공평과 정직을 지키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아도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빛이 있고 공평과 정직의 추가 있기에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거나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모습, 자, 알아서 하십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옛날 말로 예수쟁이들은 다르더라. 예수쟁이들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예수쟁이들이 똑같아. 저는 이번 그 탄핵 정국 광화문 사건 그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광화문에서 그 난리법석을 떨고 그래서 이제는 목사들도 똑같아. 그런 얘기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자,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노아가 달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똑같아지려고 해. 그 그룹에 그 속에 안 들어가면 우리가 바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정체성이 다르다니까요.
노아는 한 사람도 안 따라와도 나는 끝까지 방주를 지어야 돼. 왜? 우리는 홍수 심판의 비밀을 아니까.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르다. 왜? 우리가 일한 공력이 주님 오실 때 저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공력은 불에 타지 않잖아요.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을 우리는 쌓고 있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물구나무 쓰셔야 됩니다. 거꾸로 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내 안에 공평과 정직의 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